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제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축복을 주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진실로 복된 자, 행복한 자, 승리하는 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영광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확실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드리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한국의 K라고 하는 그룹, 아주 큰 대기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대통령의 재직 때에 이 대기업이 공중분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업이 붕괴되어졌습니다. 몇만 명의 사원과 그 가족들,
끌어안고 있었던 큰 기업, 대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공중분해되어지고 그 회사의 회장의 부인은 이 일로 인하여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하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당시의 대통령이 경제연합 각 기업의 회장들과 경제연합이라 하여 그 경제를 위한 그 모임을 주최하였을 때 이 K그룹의 회장님은 출장을 가 있어서 이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약 30분 동안 대통령이 주최하고 있는 이 회의에 늦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에 K그룹의 회장만 30분 늦게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이 회장은 대통령에게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찍힘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나라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사실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은행에서 그 융자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기업이. 아무튼 이 기업이 돌연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 오늘의 테마 모두 함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아멘 되십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여야 한다. 즉 상호간의 예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되고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호간에 바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예의를 우리가 지키고 갖출 때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 나라의 왕에 대하여서도 혹은 이 나라의 책임자 대표에 대해서도 혹은 부모 혹은 우리가 속한 그룹의 지도자 혹은 자녀에 대하여서조차 연약한 자에 대하여서조차 혹은 친구에 대하여서조차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의를 잃어버릴 때 무례히 행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기업이었던 K라고 했던 이 그룹이 돌연히 공중분해되었던 것은 한 나라의 책임자인 대통령, 책임자, 그리고 또 지도자, 이 나라에 있어서는 1인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의가 없는 자는 대통령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으며 어차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를 하여도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생각해 보건대 이와 같은 일들은 지나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처럼 하나님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만 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아 무례히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여 틀림이 없으니 우리는 바른 예의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마다의 그때 합당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장기에 있어서 바르게 인생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매너, 예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교양을 쌓고 그와 같은 것을 몸에 새겨두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를 행치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미움을 당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K그룹과 같은 피해, 정말로 그때 대통령에 대한 바른 예의를 지켰다면은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기업으로서도 사실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는,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했을 수도 있고,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도 하는 게 있으니까 30분 늦어졌다고 해서 뭐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냉정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예의를 범하여서 무례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가 있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책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바르게 사는,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것도 영원히 승리하기 위하여서 바르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같은 길을 면밀하게 기록해주는 최고의 예의 범죄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올바른 예의를 지킬 수 있게 되고, 성경대로 산다면 틀림이 없는 인생, 실패가 없는 인생, 그것 또한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책이,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예의를, 최고의 예의를 몸에 익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받은 그 사랑의 결과로서 훌륭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성경의 예의 범절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입에 두시고 읽고는 몸에 배이게 하셔서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부모를, 남편을, 왕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부모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흠 있는 것, 흠집이 난 것, 먹다 남은 것 등등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드세요. 제가 다 먹지를 못해서 남았습니다. 남은 것 아버지께 드릴게요. 찬밥이 남았으니 남편님 드십시오. 따뜻한 것은 자기가 다 먹고 차가운 밥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이 차가운 밥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흠집이 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는 왕이시여, 각하 혹은 총독님, 좋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떼어주고 당신은 총독이니까 흠집이 난 걸 할지라도 당신은 위에 사람이니까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부모가, 어떤 남편이, 어떤 왕이 혹은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습니까? 기뻐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이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흠집이 난 게 있으면 교회를 가지고 오고, 자기 집에서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이 있으면 쓰레기로 버릴까 혹은 리사이클숍에 낼까, 자기 집에서는 더 이상 쓸 것 없다 하는 것을 교회를 가지고 오면, 노숙자 교회 안에 어차피 교회가 녹수하는 교회니까 어차피 교회가 이것을 쓸지 모르겠다,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너는 참 멋진 믿음이다, 약속되어진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언제나 씨를 뿌릴 때에 먹고 남으면 뿌리고 남지 않으면 안 뿌리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먹기 전에 뿌릴 씨를 따로 띄워 놓습니다. 그것도 흠집이 난 씨가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열매 맺은 씨, 물에 잠궈 보았다가 뜨는 씨는 다 버리고 뜨지 않는 것, 즉 영글어 있는 단단한 그런 씨, 그런 씨만을, 좋은 씨만을 골라서 논밭에 뿌립니다. 이것을 매년 봄이 되면 눈앞에서 제가 이것을 항상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씨를 따로 띄워 놓아서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거를 택해서 골라서 쭉정이는 버리고 나서 그 좋은 씨를 우리 아버지는 논밭에 뿌렸습니다. 왜냐? 쭉정이를 뿌리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지요. 흠집이 난 것을 뿌리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잘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몇십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아버지는 잘 알고 계셨죠. 그랬기에 씨를 뿌릴 때에는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 이것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수확을 기대하고 있으시다면은 우리는 나쁜 것을 뿌리면은 나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수확을 많이 뿌려서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띄워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당연한 믿음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생명과 축복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씨를 뿌릴 때 제일 좋은 것을 골라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 머리가 좋은 아들은 서울대학교, 일본에서는 동경대학교겠죠. 그리고 그 머리가 그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은 조금 그 밑에 랭크가 떨어지는 교회, 그런 아들, 머리가 제일 나쁜 아들은 신학교에 보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목사시키려고. 머리가 제일 나쁜 아들은 와스타, 케이오, 동경대 같이 이런 명문대학 어차피 못 가니까 신학교나 보내자. 지금 의미를 잘 모르시나 봅니다. 의미를 잘 모르시는 듯한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랬답니다. 머리가 좋은 아들이 있으면 서울대 보내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 보내고, 머리가 나쁜 아들은 갈 곳 없으니까 신학교에라도 보내자 하고, 즉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키워야 할 사람은 가장 머리가 나쁜 아들 중에서 택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실제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자 원한다면은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어서 주의 종으로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는지요? 오늘은 2시간을 설교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잘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배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어느 한 관념적인 그런 것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축복을 주시는 것도 생명을 쥐고 계시는 것도 행복하게 하시는 것 불행하게 하시는 것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주 만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도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선이 그들의 삶 속에 되지 못하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생명주이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주여 라고 했지만 사실은 천사였습니다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온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튼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해서 더러워져 버린 너의 신을 벗어 버려라. 왜? 지금 너가 앞으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과 앞으로 네가 걷게 될 곳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더러워진 그 신을 계속 신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오는 예의가 갖춰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서는 바른 예의를 너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 먼저 너의 더러운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두 함께 하늘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멋진 일이지만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더러워진 채로 일어나자마자 얼굴 씻지도 않고 그냥 파자마 입고 어디에서 왔니 도대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죄를 회개하고 몸만이 아니라 옷차림만이 아니라 영의 상태도 깨끗하게 하여 죄를 회개하고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바른 예의입니다. 아멘.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바른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른 예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며 예물을 또 드리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등등을 모르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해야 하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닥쳐도 미안하다고 안 하죠. 왜? 예의가 없으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얘기 안 한다 합시다. 그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바른 이와 같은 예의를 가지고 바르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언제나 이 예배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매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르게 예의를 지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올바른 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과가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 확인하고 즐기며 모두에게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난 10년이나 믿었는데 20년이나 믿었는데 믿었던 때와 틀린 게 없네. 교회에 오는 거는 그냥 성가실 뿐이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었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축복받아 그것을 드러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증인으로서 세우셔서 만민 앞에, 세계 앞에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축복하여 믿는 자를 자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피해서 사니까요. 왜? 무례히 행하니까. 예의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무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셔도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단히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몸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요, 여러분, 먼 곳에서 친구가 오는 걸 와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밥이건 무엇이건 반드시 먹고 남길 정도로 주문을 하여서 먹고 남기지 않으면 실례랍니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자, 눈앞에 요리가 쌓여 있으면은 이것은 친구에 대한, 손님에 대한 바른 예의를 다하였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면 자, 배가 부르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또 좋아집니까? 이게 바로 사랑받는 이유이고 사랑받는 비결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에 대한 예의는 넘치도록 대접하는 것, 이것이 중국의 예의랍니다. 음식을. 이런 예의, 이런 예의가 바른 중국인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 사람이 금세 좋아지고 상대방이 금세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친구가 왔다고 가게에 데리고는 갔는데 나는 배가 부르니까 너만 먹어라. 나는 아까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만 많이 먹어라.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앞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배가 부르니까.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안 먹겠죠. 그러나 손님만 드세요 드세요. 난 배부르니까 안 먹어야 하면 사실 먹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찜찜하지요. 이것은 친구에 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는 밥 먹기 좀 싫다. 이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좀 싫다. 이런 사람하고 식사 같이 하는 것은 차라리 식사 안 하는 게 더 편하겠다. 마음이 편치 않다. 혼자 먹어도 그게 맛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가, 상대방을 좋아할 수가 없죠. 사랑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면 빨리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고,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집에. 이것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을 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야 할 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나를 항상 대접해라 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해놓고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행위가 없다면 바른 예의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는 없게 되겠죠. 사랑한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죠. 모두와 함께 사랑은 수상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이 뒤따르는 실질적인 행위이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해야죠. 키시오상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키시오상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빨리 태어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도 찾아가 주지 않는다면 병문안 가주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사랑한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가서 조금 몸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몸이 피곤했지만 무리해서 갔더니 상대방이 너무나 기뻐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무리해서라도 행위로 그 몸으로써 행동을 보이고 그 병문안을 가는 예의를 지켰더니 키시오상은 저를 더 좋아해 주었습니다. 신목사님이 제일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 얼굴을 보십시오. 진짜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본인 앞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본인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만일 퇴원하기까지 혹은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찾아가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찾아와라 라고만 했다면 저 성도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예의도 다르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행동을 잘 함으로써 실제로 예의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스승에 대한 예의도 노약자에 대한 예의도 친구에 대한 예의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왜 안나는 다른 데 쳐다봅니까? 안나도 자녀잖아요. 저를 보세요. 안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를 섬겨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그럼 내 죄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겁니까? 라고 자녀가 반항한다면 부모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기쁨으로 부모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또 예의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의, 범절 좋게 키우지 않는다면 바로 자녀에 대한 예의를 부모가 지키지 못한 게 된 것이 됩니다. 예의 하면은 무언가 따라간다, 이런 밑이 위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이 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전도사라는 분이 왔을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전도사한테 자, 오늘 수요 예배 때 특별히 좀 특별 찬송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느냐? 찬양에 대한 전반적인 담당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 담당은 김 전도사가 담당자로 세워졌는데 그런 찬양 담당자를 무시하고 제가 이 전도사에게 먼저 찬양을 부탁했기 때문에 자,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김 전도사를 불러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자녀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 담당자인 김 전도사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찬양을 부탁했어야 됐는데 찬양 담당자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특별헌금송을 할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잘하지만 어느 날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만 한국에서 남쪽에 약간 남쪽에 휴전선 부대 중에 7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근무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병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훈련받을 때에는 너무 바빠서 20분 자도 많이 잤을 정도로 아침에 정말 2-30분 자고 일어나면 그것을 며칠이고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정말 몽롱해집니다. 내가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어느 날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시 좀 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운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누운 순간 눈앞에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라서 깨어보았더니 뭔가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고 금세 일어났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서 뭐지 하고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누워있는 채로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뭔가 빛나는 게 보이는데 보니까 자, 별 2개짜리 상관이었습니다. 중사 정도. 중사가 되는 상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저는 누워있는 채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섬기는 그 이 중사님의 야전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중사의 야전 침대에 이등병이 자고 있으니 이것은 계급으로 따지고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에 자, 달은 하늘에 있고 자라는 바다에 있죠. 이런 차이입니다. 별과 자라 차이. 이등병이 자기가 섬기는 그 중사의 야전 침대에 누워있었으니 자고 있었으니 벼락이 쳐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저는 이 중사에 대한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은 너무나도 무례한 그러한 병사로 그렇게 낙인시켰을 것입니다. 대하여 그 다음날 인사과 친구로부터
친구라기보다는 좀 아는 지인이었는데 인사과의 지인은 저는 이등병이었지만 그분은 그래도 중위였습니다. 중위. 중위. 계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늦게 입대했기 때문에 사이좋게 좀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 중위가 와서는 심의등병 지금 전방으로 재배치될 것이다 라고 그걸 자기가 타이핑했다고 지금 중사한테 큰 실수를 범해서 휴전선 전방으로 지금 재배치한다고 이런 연대장에게 이걸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 중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전방에 가면 휴가도 제대로 못 받고요. 면허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참 힘든 일이거든요. 때마침 제가 그때가 제가 휴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는데 만약 이동되어서 재배치되면 휴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전화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등병은. 그런데 제가 군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휴가는 아무래도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방으로 이동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 휴가 때 안 나가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했더니 제 어머니가 제가 사고를 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빠릅니다. 눈치가. 그때 한국의 육군 본부에 별 3개짜리 상관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저희 어머니 친척이고 또 한 명은 저희 아버지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방위사령관, 당시 방위사령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아직 실권을 잡기 전의 일입니다만은 현역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보사령관이 저희 어머니의 좀 먼 친척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금세 서울에 연락해서는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또 저쪽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아랫 부대에 연락을 하게 했고 이것이 또 자부대에 연락이 와서 본부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아랫 본부에서 경찰관이 파견되어져 나왔습니다. 와서는 아침에 지프 한 대가 우리 본부 쪽으로 들어와서 금세 제가 호명되어져서 혹시 당신의 신변 가운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라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가 중사에게 나쁜 짓을 했느냐 사실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다. 사과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는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동되지 않고 끝났습니다만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동되지 않았고 어디로 다시 배치되고 싶은 곳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 실수를 만회하겠습니다. 제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만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대로 배치되었고 나중에는 이 중사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추석 때 둘이 아주 걸쭉하게 취해서는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둘이 거꾸러져서 잔 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이가 좋아졌지만 그러나 저는 무례를 범한 것이죠. 이등병이 과장에 그리고 그분이 계급은 중사였는데 그분의 야전 침대에서 늦게까지 훈련하고 오았는데 이 야전 침대에 이등병이 자고 있으니 전방으로 이동시켜라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만약 저희 어머니의 친척이 없었다면은 저는 휴전선 부대 가서 정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예의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의가 없으면. 그때 저는 군대 때 정말로 그 예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눈앞에 아무리 계급의 윗사람이 있어도 그냥 앉아서 대답하기도 하고 좀 별종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서는 내가 군대 가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규범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면 실버 시트라고 해서 노약자석이 있지요. 이것은 노약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연로한 분 혹은 몸이 약한 분 혹은 임산부라면 반드시 자리를 양보해야 하지요. 이와 같은 것도 사회적 예의입니다. 사회적 규범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지키면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실버시트 노약자석에 앉아서 조는 척하는 사람 있지요. 이런 눈앞에 노인이 혹은 임산부가 서 있어도 실버시트 노약자석에 앉아서는 모르는 척, 조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자면서.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편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온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노약자석은 눈앞에 노약자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양보하셔서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예의 바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전부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전부. 사회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숙자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숙자 전도하면서 당신들 이렇게 호통치고 위에서 군림하듯이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만해져서도 안 되고요. 내가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니까요. 목사님이 가끔씩 큰 소리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것은 아버지로서 잘못 행동하는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지람을 하듯이 호통을 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정말로 교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호통도 치는데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시고 흉내내서 목사님도 화하는데 나도 화는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인생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배워서 화를 내는 것도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셨는지요? 그들에 대한 저들에 대한 예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잃으면 무례히 행하면 저는 제 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들은 저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화를 내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를 행한다면 노숙자분들이 신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밥은 이렇게 받더라도 얼굴은 돌린 채 밥만 받고 돌아가겠죠.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와 친해지려 하지도 않겠지요. 아무튼 친구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친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예의를 생각할 그런 일 없지요?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소련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죠? 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언제나 얼굴 마주하는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런 예의는 더욱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사랑받을 수도 없다는 하나님의 이런 최고의 가르침을 성경을 토대하여서 배우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제인가요? 센다이에 있는 요코미즈라는 성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목회를 버리고 오사카 쪽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개인이 나서서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범하고 무례히 행동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의를 잃으면 무례히 행하면 그것은 결국 죄를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더더군다나 더 그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